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전도자가 되리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도자가 되리라. 시작.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7절에 가서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둘씩 짝을 져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요.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그 집에 복을 빌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제 보시죠.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의 마지막이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그죠? 예, 축도는 안수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하면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봐봐요. 저도 이제 옛날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축도를 받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안수를 받고 예배 때마다 이제 축도를 하게 되잖아요. 보면 이제 축도가 먼저가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들이.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들이 이제는 뭘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아들과 아버지와,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축복을 비는 것이, 축복을 명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 축도가 하나의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보러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제 좀 이렇게 외부에서 오셨다든가 잠깐 이제 뭐 친척집에 왔다가 예배 보러 들렸다가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와가지고 뭐 예배 시작도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안 하지요. 늦게 이제 들어오셔서 잠깐 말씀을 듣다가 말씀 끝나자마자 그냥 막 누가 이렇게 뭐 저기 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이렇게 도망가듯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분들은 이 축도가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이 축도가 마지막에 있지만 이 축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성도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제 축도도 그냥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낼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축복 전도자, 이제 여기 보면 축복인데 쉽게 말해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였지만 이 제자들을 둘씩 내보낼 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도자로 보낸 겁니다. 제자들을. 그러면 이 12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70인의 제자를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그 70인의 제자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120문도지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40일을 이 땅에 부활한 몸으로 계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한 500여 무리가 보았어요. 500여 무리가.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본 겁니다. 보고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500여 무리가 이제 큰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컸나 봐요. 50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니까 우리 교회 여기 꽉 차게 해도 500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따닥따닥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 500명이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500명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한 명 떠나더니 이제 380명이 떠나고 마지막에 120명이 끝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딱 오시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딱 오시는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이 120명입니다. 120명 정도가 이제 그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그 120명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70인을 불렀다 그랬어요. 70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이제 부르는데 성령 받은 자들이 120명. 그래서 그 120명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70인에게 갔고 70인에게 나타났던 게 120명. 120명에게 이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니까 이제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보편화된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들이 나타났지 보편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시고 나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기만 하면 믿고 성령을 받으며 왜 그러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으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방언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을 비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가서 보세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집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가서 둘씩 짝을 져갖고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자라는 거를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서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집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아니면은 좀 명예를 누리고 어떤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 내가 복 받았어. 내 자식들이 막 박사가 되고 내 자식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내 자식들이 이름을 날리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유 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우리 집사님 참 복 받았네. 예, 그것도 복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 영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명예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순간에 뭐가 돼버리니까? 저주받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누리는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순간에 그 영은 완전히 저주받은 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뭐 그렇게 그냥 뭐 특출나게는 안 되고 뭐 갑부처럼 살지는 않고 그냥 보편성 있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서 내 영이 구원받았다면 죽는 순간에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우리의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복도 누려야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그래서 이 제자들도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었다는 얘기는 그 가정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을 뭐하는 자가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갖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또는 그 가정에 예수를 주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그에게 이제 주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면류관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면 하늘나라 가서 나는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면류관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평안이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빈 평안이, 내가 준 축복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하는 것이 아주 유익인 겁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에게는 큰 이 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얻어 쓰는 거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빈 평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 그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믿거나 안 믿나 다 우리 전도한 사람에게는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전도나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축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을 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도, 이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이제 그 축복을 이렇게 이제 빕니다. 이제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빌었는데 그것을 딱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순서로 해가지고 지나가게끔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을 비는 자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할 때 기도 많이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기도 많이 받아 놓으시라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또 성도들의 자녀들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가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으면 그 천사가,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10장 피고 계시니까 37절 가서 보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
자,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 쉽게 말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아가서가 나오거든요. 아가서가. 근데 그 아가서는요,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남녀가 사랑하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놓은 게 아가서인데, 그거를 보면 아니 왜 성경에다가 이러한 것을 성경에 넣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참 아주 이렇게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하는 부분만 나와요. 사랑하는 부분만. 근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이게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이 어디에다가 더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진짜 그런 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은 좀 덜하다 그래요.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젊은 애들은 좀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예. 요즘은 보니까 그 아기를 낳고도 그 엄마가 그 아기, 우리는 옛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다 헌신했잖아요. 애를 먹여야 되니까 본인이 못 먹어도 애한테 주고, 또 애가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애를 키우느라고 모든 것들을 그 옛날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그 애에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애기 낳은 지 100일도 안 된 애기인데 100일도 안 된 애기를 그냥 어린이집 맡겨놓고 그냥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막 놀러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여가 선영이 더 이렇게 중요한, 젊은 애들은 또 요즘 애들은 또 그런가 봐요. 내가 왜 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것들을 더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젊은 층의 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자식을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면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할 만큼?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갖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다 내어주잖아요. 다 내어주고 자기 몸까지도 다 내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랑들이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 극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이제 임하면 하나님이 딱 계시면 그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사랑은 다 하나님 밑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또 남녀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모든 사랑들이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머리는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 사랑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아가서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지만 그 큰 사랑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1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37절에 가서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 말씀은요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식을 가장 크게 사랑하지만 그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마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9절에 가서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그것도 낳을 수 없는데, 그죠? 낳을 수 없는데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그렇게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면서 또 독자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외에도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그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자라고. 그렇게 낳은 이삭인데도 그 낳고 이제 이삭을 키우잖아요.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진짜 그것도 100세에 낳았으니. 예? 우리 주에도 늦둥이잖아요. 늦둥이잖아요. 그 위에까지는 많이 때리셨거든요. 막 때리시더라고요. 일부러라도 때리시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려고 일부러라도 꺼리를 만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은혜까지도. 네. 근데 주에는
손을 못 대셔요. 지혜는. 그 지혜는 이 아빠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안 맞아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끔 얘가 이제 오늘도 내가 그냥 예배 오기 전까지 엄청 누르고 왔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쁘게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이게 내뱉어요. 그래서 너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파채를 먹게 하다가 근데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혜야,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듯이 엄마도 너한테 모든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갖고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볼까? 네가 지금 엄마한테 말하듯이 엄마도 너한테 그렇게 한번 매사에 그렇게 해볼까? 네 기분이 어떨지? 그랬더니 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이쁜가 봐요. 100세에 낳은 것도 아닌데 이뻐갖고 매를 못 들어요. 매를 때릴 게 어딨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 사랑했겠다. 정말 그 100세에 그 아들을 낳고 그것도 나올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낳아갖고 그거는 늦둥이가 아닙니다. 그죠? 할아버지가 손잡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진짜 이삭이 이뻤을까. 예? 근데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바치라고 할 때 그냥 성전에 데려다 놓고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갖다 놓는 그런 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그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얹는 거예요. 이제 보통 양을 얹죠. 재물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불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응? 나올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그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왜 또 이삭을 양도 많은데 양을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양을 바칠 건데 이 이삭을 나보고 바치라고 하느냐. 저는 못 바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노라는 대답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왜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면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삭보다 그 이삭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하나님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러 번제로 드리러 데리고 가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 숲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이삭은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적의 문을 밟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적의 문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할 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자가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 대적의 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부부끼리 사랑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끼리 사랑도 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데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어서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지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그 낮예배 시작할 때 백이장 찬양을 부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그냥 그 찬양 부르자고 해서 부르는 것인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과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련된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렇게 부모가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부모와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저도 이제 학생회 때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정말 그 믿음이 들어간 아이들은요,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님들이 많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많이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웬만해 갖고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심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핍박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이제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가 더 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엄청 심하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부모도 그렇고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런 핍박이 와도 이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죠. 그죠? 네. 근데 믿음이 약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바꿔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냥 나가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여기 말씀처럼 39절처럼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더 귀하게 여기는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요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합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앗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지금 앗아갑니까?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10장 16절. 10장 16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레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양하고 이리가 뭔지 아시나요? 예. 양을 이리에 보내면은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잡혀먹힙니다. 잡혀먹혀요. 그 이리가 양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요 전도하러 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쉽게 말해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는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 잡아먹힐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것은,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양은 그냥 그 이리들 무리 속에서 잡혀서 찢겨서 살에 다 뜯겨갖고 다 잡혀 먹혀갖고 살아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지금은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잡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예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잖아요. 뒤에서 선동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돌을 던져갖고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도 이
법으로, 쉽게 말해서 그 당시의 법으로 그게 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잡아갖고 때려서 죽였다니까요.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것만 그럽니까? 그 가늠한 여인도 그렇지요, 살인한 자도 그렇지요.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돌로 쳐서.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법이 이제 종교 다 종교라고 하죠. 이제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이제 법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법으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도해갖고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 목숨은 잃지는 않아도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명예로도 그렇고 또 이제 몸도 마음으로 막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막 그 비방도 하고 막 핍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그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요. 마귀는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더 어떻게 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예요.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뱀이 뭡니까? 뱀은요 이렇게 적이라고 의심이 되면 위협을 느끼면은요, 쉽게 말해서 저 앞에 사람이 딱 있는데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구렁이 같은 것도 뱀 같은 것도 그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독사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가다가 딱 뱀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뱀도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당황을 하잖아요. 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은 막 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망갈 때 그 뱀이 위협을 느낀답니다. 그러면은 그 뱀이 쫓아가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뱀을 딱 봤는데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쓰면서 이렇게 저기 하면 그 뱀이 사람을 딱 만났어도 위협을 안 느끼면 공격을 안 한대요. 근데 자기한테 뭔가 위협이 딱 그거를 캐치를 하면 뱀은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바로 직진해가지고 가서 물어 뜯는 겁니다. 대적한다 그러거든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뱀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뱀은 뭐예요? 그 자기의 그 적으로 의심이 되면 위협을 느끼면 그냥 가서 대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지금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야고보서 4장 가서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누구를 대적하라?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요. 뱀은 적을 만났을 때 바로 가서 그 가만히 안 놔두고 대적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뭐예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는 거는. 그리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비둘기처럼 짐승 중에서요, 새들 중에서 비둘기처럼 의심이 많은 새는 없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요, 이 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꺾여 있는 가지에는 절대 가서 앉지를 않는데요. 왜? 저기에 앉았다가 내가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은요, 비둘기는요, 꼭 의심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꺾이면 거기 가서 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비둘기는 거기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가 적이 딱 나타났을 때, 자기에게 위협이 딱 가해졌을 때 그것을 바로 가서 같이 공격해서 직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비둘기는 피해서 도망가 버린대요. 피해버린대요. 이것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자, 5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너희는 뭘 쫓아라? 선을 쫓아라.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요, 악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피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고, 악은 너희들이 그 악을 쫓아가지 말고 악을 너희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다 해서 나도 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고 그 악한 자가 있을 때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고, 마귀는. 그러나 우리에게 악한 것이 왔을 땐 그 악한 것을 내가 피하기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지만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계명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에 잡혀갖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시고, 또 예수님을 그 산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피하시잖아요. 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도 그들이 그냥 산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이요, 그걸 알고 피하신다니까요. 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마귀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가서 싸워서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악한 원수가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어. 분명히 저거는 악한 원수가 하는 짓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게 자꾸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악한 짓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처음에는 악한 자를, 내 아이가 그 친구들 사귈 때도 좋은 애를 사귀면은 좋은 애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나쁜 애들을 사귀어봐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아이가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그러는데요. 그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똑같은 자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은요. 저것은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에서 떨어뜨리려고 밀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낭떠러에서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을 때는 마귀를 갖고 대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더 악한 자입니까? 마귀가 더 악한 자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 앞에서는 예수님은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그 악한 것을 행할 때에는 예수님이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저것이 악한 영들의, 쉽게 말해서 마귀의 일이고 귀신의 일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악한 것들을 정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이 악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악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죠. 행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숨겨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면장이 계셨는데 그 면의 장이신가 보죠. 예, 면장이 계시는데 이 면장에게 이제 머슴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시골에도 머슴들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머슴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그 청년부 회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니까 이제 이 앞에 서갖고 청년들을 놓고서 이 말씀을 전했나 보죠. 말씀을. 그것을 면장이 본 거예요. 면장이. 그래서 내가 부리는 머슴도 저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못 전하랴. 그러고서는 이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면장님이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받아서 이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 면장님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입이. 그래갖고 몇 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면장이 하는 소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요, 이 말씀 전하는 거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이게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예. 이제 저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냥 아무
그 준비 없이 내가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을요,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나를 세워갖고 여기 말씀 전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식,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한 것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 절대 안 나와요. 이것이. 옛날에 우리 박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예화가 자기가 가서 전화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도 전하고 있다고. 그 예화가 나온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준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지혜의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준비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요. 이 지식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 위에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영감을. 그리고 그 영감을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을 전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전도할 영혼들 가갖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말씀을 주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뭘 구해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에 뭐가 나타나게? 능력이 나타나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가서 전할 때 그 사람이 잘 그 말씀을 받고 알아듣도록 전할 수 있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진짜 똑같이 전해도 누가 전하면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같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나 영감은 이렇게 좀 같은 그런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할 때는 지혜의 말씀과 영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나타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니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병도 떠날 수 있고, 악한 귀신도 떠나갈 수 있고, 문제도 떠나가기도 하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자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나에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를 하나로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다 하셨는지. 항상 구하셔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구하세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영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능력도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